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레위기 18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8장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우리가 어제와 이제 내용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예전에 거했었던 그런 애굽 땅에 있는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애굽을 탈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또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풍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따르고 행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르지도 않아야 되고 행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은 강조합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상황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지금은 내가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법을 따라서 생존해야 되겠어 라는 식으로 살면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고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뭐냐면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거꾸로 돌리면은요, 사람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이들이 겪게 될, 그리고 이들이 겪었던 그런 이방 문화의 풍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어머니의 하체,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버지 아내의 하체, 네 자매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이나 그들의 뭐 하체, 이러면서 이제 뭐 손녀, 외손녀, 며느리, 숙모 이런 거를 떠나서 계속해서 이제 이 근친에 대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거는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죠.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친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악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18절에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근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도 있지만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것도 죄인데요. 이제 18절을 보면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질투하지 말게 하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얘기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다른 여인을 범하는 것도, 다른 여인과 관계를 맺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질투하게 하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를 본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는 그 이외에 나타나는 음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월경으로 이제 인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는 부분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어떤 불륜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너희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어떤 얘기를 가지고 있냐면,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몰렉이 어떤 말을 가지고 있냐면 왕, 통치자에 대한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렉은 뭐냐면 암몬족 속의 이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암몬족 속의 이제 우상을 말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문화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 몰렉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옵니다. 근데 그 제물이 누구냐면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뭐 양과 소와 염소와 뭐 비둘기와 곡식 막 이런 걸 가져왔는데, 이 몰렉에게 이제 제사를 드릴 때는 자기의 자녀를 죽여서 그 시체를 불에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 몰렉에 대한 신당이 지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지어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 솔로몬 때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제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을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가증한 일이라고 하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라고 하고, 또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다. 이건 뭐냐면 동물과 관계를 맺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는 이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하는데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이게 굉장히 우리가 깊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뭐냐면 근친에 대한 부분이나 그 이외의 어떤 그 성적인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서 느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4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이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25절에 보면 그 땅도 더러워졌고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가만두시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26절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전에 이제 애굽 땅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모든 가증한 일이 행하여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을 이제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면서 레위기 18장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것들은 모두 다 더럽고 모두 다 악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어떤 얘기를 가지고 있냐면 그들이 실제로 어떤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냐면은 나 더러워질 거야, 나 악을 행할 거야 라고 해서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사람 중심으로 나아갈 때 이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사람 중심으로. 그냥 단순하게 내가 악을 행하겠어 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 부분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 안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인권에 대한 문제죠. 사실 인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이용을 하냐면 사람이 우선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2절을 보면은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 그냥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안에 있는 질서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람 중심으로 볼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내가 좋은데 어떻게 해요? 내가 좋다는데 나도 좋고 쟤도 좋은데 우리가 서로 좋으면은 사람 중심이니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유럽을 보면은 어떤 결혼식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결혼이 나오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내가 기르고 있는 어떤 이 반려동물과의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싫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과 만나게 되면 상처를 입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보면은요, 강아지는 언제나 내가 퇴근하고 들어올 때 나를 맞이하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 강아지가 나에게 소망이 되며 그리고 그 강아지를 좋아하다 보니 그 강아지와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사람 중심으로 볼 때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 가운데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혼이죠. 근데 그 이혼을 보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강아지들이나 그런 이제 애완동물들은 실제로 맞이하러 나옵니다. 내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강아지의 밥을 안 준다 하더라도 그 강아지는 나를 위로하러 꼬리를 흔들며 나옵니다. 심지어 내가 나갈 때 그 강아지를 발로 한 대 차더라도 내가 돌아오면은 그 강아지는 꼬리 들며 나에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요, 특히 이제 어떤 아버지들이 이런 표현을 자주 하셨는데요, 아이들이 자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고 하면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다 각자 방에 있지만 그 아버지를 맞이하러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 왔어요 그래도 그냥 방에서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가 딱 들어왔을 때 그 집에 개를 키우면 그 개는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서 위로를 얻냐면 내 자녀나 내 아내한테 위로를 얻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위로를 얻냐면 개한테 위로를 얻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냐면 갈 때까지 가가지고 사람하고 결혼할 필요가 없고 그냥 동물하고 결혼하면 된다라는, 나에게 위로를 주어지는 게 중요하지, 이 개념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 중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그냥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잘 살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중심으로 일어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좀 살게 해주십시오. 나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시작했던 그 마음이 점점 세속적으로 변해져서 우리의 모습도 오늘 레위기 18장에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후자의 모습이라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살아갈 모든 곳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본문에 기록된 말도 안 되는 상황의 본질은 사람 중심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